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14일 수요 예배 겸 매일 기도회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조금 더 긴 말씀이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큰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내용입니다. 제목의 내용입니다. 큰 풍랑을 만난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제가 2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좀 길어서 중간 부분만 제가 먼저 읽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여러분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아프리카에 가면 골곤다라고 하는 세계 제일의 유명한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다고 합니다. 이 광산이 개발된 기막힌 사연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본래는 이 지역이 목장지대였대요. 목장의 주인은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비교적 넉넉한 삶을 영위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에 영국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 그래서 갑자기 다이아몬드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다이아몬드 광선이 발견되면서 벼락부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장 주인의 마음속에 급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렇다 아차 꿈을 그리다가는 이 손해만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조한 마음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자꾸 가난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목장 주인도 다이아몬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다이아몬드가 어느 곳에 나오는지를 먼저 조사를 쫙 했죠. 그랬더니 해답이 간단하게 나온 것입니다. 지형적으로 주변이 산으로 삥 둘러있고 그 가운데 시내가 흐르고 그리고 그 시내에서 모래사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아주 확률적으로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자, 즉시 자기 살던 목장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을 누비면서 자기가 지형을 알았던 그런 요건을 갖춘 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지형이 나오자마자 무조건 닥치는 대로 다 사다르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번번이 불행하게도 실패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이아몬드를 찾기 시작한 지 10년이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목장을 받아서 수중에 있던 현찰도 다 떨어지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제 다이아몬드를 영영히 찾을 수 없겠구나 라는 깊은 절망감에 이기지 못하고 바다에 자기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기막힌 일은 바로 그 사람에게서 목장을 산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목장을 돌아보다가 우연히 검은색이 나는 이상한 돌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을 집어들고 호기심을 가지고 깨뜨려 보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안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광채가 돌 안에서 나기 시작했습니다. 틀림없는 다이아몬드 원석인 것입니다. 얼른 그 주변을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파기만 해도 그 속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된 것이 바로 세계 제1의 다이아몬드 광산인 골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에 취해가지고 다른 곳을 방랑하고 다녔던 이 목장 주인이 자기가 정말 깔고 앉았던 그 땅이, 그 목장이 바로 다이아몬드 바로 그 원천이었는데 잃어버리고 다른 곳을 막 헤매고 다니고 돈은 돈대로 다 나중에 낭비가 되고 이제 희망이 없다 싶으니까 바다에 몸을 던지고 마는 그런 사건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절망과 희망, 실패와 성공, 그것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것. 목장 자기 집에 있는 곳이 바로 다이아몬드 원석이 채굴되는 곳이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노래한 영어 시가 있더라고요. 이제 영어로 된 것이니까 그거를 번역해서 보면은 나는 비록 먹장 구름에 가려 태양이 비치지 않는 때라 할지라도 나는 저 먹장 구름 위에는 밝고 투명한 태양이 빛을 내고 있음을 믿는다. 내가 이처럼 홀로 있어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고 있는 때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을 것을 나는 믿는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에 아무런 응답이 없이 침묵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이 시에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들의 승리자의 정상에 우뚝 서려면 인생의 어떤 난파에도 오늘 다가오는 이러한 우리가 조금 전에 내용을 읽었던 그 스토리 골곤다 이 다이아몬드 이 상황 속에서 있는 그런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대표적인 우리가 성경에서 인물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로마로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 유대인들의 그 체포 명령을 받았고 그래서 로마에 쉽게 얘기하면 대법정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 풍랑을 또 만난 것입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은 276명이라는 거. 276명의 이 사람들은 바울의 예언대로 14일 동안, 그러니까 한 2주가 되겠죠.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을 만나서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라는 말로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거친 풍랑과 난파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결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바울도 노도 강풍에 시달리면서 맨날 며칠을 여러분 잠을 못 자고 그리고 못 먹고 시달렸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22절에서 아주 멋진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지중해 한복판에서 태풍을 만났는데도 의연하게 대처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그 장본인이 바로 바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어떤 소용돌이와 난파 속에 있을 때
마다 자주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위딩이라는 그 신학자 명성가이기도 한 분이 얘기를 한 말이 있는데요. 유명한 말이.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 신앙의 깊이가 이때 드러나게 된다. 저도 위기를 몇 년 전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신앙의 깊이가 저는 제 나름대로 좀 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만날 때 제가 쥐꼬리만한 믿음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린 적이 있습니다.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진 줄 알았더니 위기를 풍랑을 만났더니 제가 쥐꼬리만도 못한 그런 믿음밖에 안 가진 그것을 제가 새삼 발견했습니다. 좋을 때는 믿음이 엄청 높은 것 같고 깊은 것 같이 보여도 갑자기 쓰나미 같은 그러한 위험을 갑자기 만났을 때는 할 수 없이 그냥 부들부들 떨게 되는 그러한 저의 아주 겨자씨만도 못하고 쥐꼬리만도 못한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을 제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작은 바람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고는 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아무리 심하게 흔들리도 뿌리 깊은 나무 그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에 있냐? 영성에 달려있다는 믿음의 사람 다윗은 시편 125편 1절에서 이런 멋진 믿음, 타고난 영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이 125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산이 지진이 일어나도 요동치도 않고 그 다음에 아무런 상황 속에도 미동하지 않고 가만히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과 똑같은 말일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견고한 시온산과 같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이 소개한 다윗의 삶도 보시면 그 파란만장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노도의 그 강풍 속에서도 어떤 역경과 시련이 왔어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면 바울이나 다윗처럼 이런 병중에 이런 코로나의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그런 국가의 위험 속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 지금 위기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그러한 위기의 시대에 접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일본은 지금 더 고난도의 그러한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자가 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미국도 또 그러하고 세계 고처에 그런 소식들이 자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풍랑과 같은 대풍랑을 만든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희망을 가지고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본받고 우리에게도 또 적용을 하면서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첫째, 위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백부장 올리오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에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11절을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어쩌면 당연한 행동이겠죠. 그들은 바울보다 더 많은 전문적인 배를 그리고 광풍을 지나다녔던 그 배 움직이는 기술과 그런 지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위기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위기를 기독교의 위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언급했습니다. 솔직하게. 코로나로 인해 지금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실정 속에 있습니다. 세계가 코로나 위기를 또 맞이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지수가 다 다운되고 있습니다. 왜 위기가 온 것입니까? 자,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라는 감염 질병으로 바이러스로 그렇다 하지만 큰 하나님의 눈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지 않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살 길이 열리게 될 줄은 믿습니다. 둘째는 뭐냐? 이 풍랑과 이 위기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가?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 19절에서 말하잖아.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다 내버리니더라. 자기의 가지고 있는 수단, 배를 통해서 이게 구조된다라는 그런 방법 다 포기했다는 거야. 내려놨다는 거야. 우리는 위기가 오면 일반적으로 다시 내 방법을 총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노력도 필요하죠. 하지만 자기 아집, 자기 주장, 이것은 우리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9절에도 말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인생을 살다가 유라굴로 같은 강풍의 위기를 안 만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만나게 되는 날이 있고 만납니다. 여러분, 이 위기 만났을 때는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 배의 기구를 손으로 다 내버린 것 같이 내려놓아야 돼요. 놓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붙잡을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그 광풍 속에 정말 헤매는 그런 모습 속에 구조도 되지도 못하고 계속 그 용서스럽게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셋째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5절에 말했잖아요. 바울은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해라 우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만 오로지 희망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세계가 하나님 말씀 안에 돌아오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이 감염되어 있는 바이러스가 기세가 다 꺾여지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잠시 흔든 다음에 더 견고하고 더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생각 밖으로 꼬이고 일을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흔들어 웨이빙 시킬 때가 있다는 것이 바람 불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이끄시기 위해서 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바꾸지는 못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오차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공산권 선교사의 코리태붐 여사 참 멋있는 간증을 해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아주 기억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고 계획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 has no problem, but only plans. 하나님 계획에 오차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일을 이렇게 꼬이도록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고 계획만 있으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아마도 전 세계 미국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또 일본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중국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미얀마 지금 여러 가지 군부 독재로 어렵지만 거기를 향한 계획이 또 있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계획, 목적,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복되도록 얼마든지 전환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왜 때때로 지체하시는가? 하나님은 지체하실 때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주님은 위기 속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퇴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디벨롭, 발전시키고자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이 마음에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destroy, 멸망시키고 퇴보시키고 후퇴시키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고난과 시련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업그레이드 한 번 더 디벨롭,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를 삼으신다는 거. 그래서 풍랑을 만날 때 조금 우아스럽고 당황되고 지금 배 안에서 난리잖아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 낙심이 되죠.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러고 우리가 살아서 돌아가겠냐는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전시키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극난의 위기 상황을 이겨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고난 상황입니다. 무슨 풍랑이 우리를 삼킬 듯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질병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투병하고 있고 또 그리고 항암을 해야 되고 지금 아침에도 제가 기도하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뭐냐면은 시어머님이 지금 72세밖에 안 됐는데 지금 작년 가을부터 계속 병원에 입퇴원을 계속 하시며 그렇게 혼란스러운 과정을 겪고 계시다고 말씀을 전해 듣고 올라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기도해드리고 오니까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위로해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으라. 저희들 영상 제작했던 유튜브를 그렇게 제가 다시 거기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믿음의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자꾸 바라봐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은밀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태풍이 순풍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 인생에 어떤 혼란과 소용돌이가 몰아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가 있겠지. 하나님 목적이 있으신다. 이 마음에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추시고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로 확신하고 그래야지만 이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사도행전 27장 이 전체를 보시면서 풍랑으로 배가 깨어지고 나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2주 동안 풍랑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셔요. 배멀미와 먹지도 못하고 땡땡볕에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초죽음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씀을 믿고 안심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렇게 선포한 바울 사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풍랑 속에 있는 사람들이 두 가지 모습이 싹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의지하겠다는 사람과 그 반대편으로 그 배의 기술과 배의 모든 구조를 전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의지하겠다는 사람과 나누어지잖아. 나중에는 다 깨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서무에서 살아남도록 그렇게 해주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질병의 풍랑, 코로나의 풍랑, 재정적인 풍랑 어려움의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반드시 바꾸시겠다. 바꿔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 큰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도움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촉구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24장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이 수예배 매일 기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